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 주간의 첫 번째 묵상 시간인데요. 이렇게 최근에 코로나가 마지막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또 심령이 평안함을 누릴 뿐 아니라 육체도 강건한 한 주 되시길 간절히 빌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6장 11절부터 22절을 속죄일의 규례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15장에는 여러 제사와 그리고 정결 규례들이 나오는데요. 16장은 그것들의 종합이자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일의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곧 앞에 여러 제사와 정결 규례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죄와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라면 이 마지막 16장에 나오는 속죄일의 목적은 제사장과 회중 등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저지른 죄와 부정을 단번에 이렇게 상징적으로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1년에 하루 곧 유대력으로 7월 10일을 속죄일로 지키면서 온갖 죄와 부정한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 그것을 더럽힌 일 전부를 집중적으로 회개하고 정결함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과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본문 바로 앞부분에는 속죄일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제물과 대제사장의 복장 그리고 제사 방식 등에 대한 기호가 나옵니다. 즉 대제사장 아론은 속죄 제물로서 수송아지 한 마리 그리고 번제물로서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야 하고요. 그 복장은 세마포로 만든 속옷과 속바지와 띠와 관 등으로 해야 했습니다. 또한 회중은 속죄 제물로서 숫 염소 2마리 그리고 번제물로서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야 했는데요. 그 속죄제를 위한 두 염소 중 한 마리는 속죄제의 피를 얻기 위해 도살되기 위한 용도인 반면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 곧 희생양으로서 산채로 광야로 내보내지기 위한 용도였습니다. 본문에는 속죄제 제사에 대한 보다 상세한 규정들이 나옵니다. 먼저 11절부터 16절에는 아론과 회중 각각을 위해 지성소와 회막은 성소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지성소와 그 회막을 정결하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17절부터 19절에는 지성소와 성소 밖에 지성소와 그 회막 밖에 위치한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2절에는 희생양이 되는 염소를 광야에 내보내는 의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첫째로 지성소와 회막 또는 성소를 속죄제로 정결하게 하는 제사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삼았던 성막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것은 크게 성막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가장 안쪽으로서 가장 거룩하게 여겨지는 부분은 지성소입니다. 1년에 단 한 번 이 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증거계 혹은 법궤가 들어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 혹은 속죄판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지성소 다음으로 거룩한 부분은 성소인데요. 여기까지 회막이 쳐 있어서 본문에서는 회막 부분이라고 지칭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 4장을 보면 향단 곧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이 회막 또는 성소 안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막 바깥쪽에는 백성들도 들어올 수 있는 성소뜰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제단 혹은 번제단이 위치하여 백성들도 번제를 드리는데 직접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속죄제의 첫 절차 중 하나로 12절부터 13절은 지성소에 향을 피워서 속죄소가 잘 안 보이도록 할 것을 규정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따르면 바로 하나님은 그 속죄소 위에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려서 하나님을 직접 보는 죄악을 범하여 죽는 심판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즉 13절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다음으로 14절부터 15절은 아론과 그 자손을 위한 속죄제물인 송아지의 피 그리고 백성을 위한 속죄제물인 염소의 피 각각을
속죄소 윗면 동쪽에 1번 뿌리며 또 속죄소 앞에는 7번 뿌릴 것을 지시합니다. 끝으로 16절은 이를 통해 지성소가 정결해진다고 말씀하며 또한 회막 곧 성소에 있는 분향단에도 마찬가지로 피를 뿌리는 의식을 행해야 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여기서 회막을 위하여라고 했는데 회막에 있는 그런 그 향단, 분향단에 이렇게 비슷한 의식을 행할 것을 지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인 17절부터 19절에는 회막 바깥들에 위치한 제단에 속죄제의 피를 뿌리는 의식이 나옵니다. 먼저 17절은 대제사장 아론이 지성소에 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회막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정하는데요. 이것은 역으로 보면 그가 회막 밖에 번제단에서 피를 뿌리는 의식을 거행할 때는 일반 백성도 제단 주변에 서서 지켜볼 수 있었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18절부터 19절은 앞의 방식과 비슷하게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 각각을 번제단 귀퉁이 뿔들에 1번 바르며 그 위에 7번 뿌려서 번제단과 성소들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거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단락인 20절부터 22절은 앞에 8절 그리고 10절에서 아사셀이라고 칭해지는 속죄제 염소 중 한 마리를 광야에 풀어주는 의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셀이란 우리말로 희생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20절은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 각각에 대해 속죄제의 피를 뿌려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모두 마친 후 행하는 최후의 의식으로서 이 아사셀 염소 의식을 행할 것을 밝힙니다. 이것은 나병 곧 악성 피부병 환자가 회복했거나 악성 곰팡이로 오염되었던 집이 회복되었을 때 새 한 마리를 살려서 날려버리는 의식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을 통해 모든 죄가 광야에 버려지는 염소에게 전가되어 이제 완전한 죄로부터의 정결함과 해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었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신약 성경에서 이런 염소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나오는데요. 즉 희생양 또는 희생염소, 영어로는 스케이프고우트니까 이렇게 문자적으로 하면은 희생염소라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 희생양이라고 번역을 하죠. 근데 이렇게 희생양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무죄하다고 선언되고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내일 본문에서 좀 더 이렇게 예수님과 관련한 이 속죄일의 의미에 대해서는 내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이 속죄일을 1년 중 가장 큰 기념일로 알고 지킨다고 합니다. 즉 이날에는 금식 등 여러 절제된 행동을 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며 엄숙히 지낸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구약의 속죄일을 지키지는 않지만 대신 부활절 전주인 고난주간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애통하며 회개의 시간을 갖는 전통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특별히 다가올 고난주간에 더 나아가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멀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속죄일의 제사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른 제사들을 통해 미처 용서받지 못한 죄들을 이 속죄일의 제사를 통해 한꺼번에 완전히 용서받고 한 해를 새 출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막의 모든 구역, 곧 지성소와 성소와 성소들이 이날에 다시 정결함을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구약의 제사들을 폐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